5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서 서툰 사람들이라는 박항수 씨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그 사랑 그 미친 짓입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아마도 사랑을 해본 분이라면 그 사랑, 그 미친 짓을 10분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미친 것 같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편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미치다라는 말의 뜻은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해지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가에 미쳐 있으며 또 미치길 원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무언가에 영향을 받기 원하고 또 영향을 주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제목의 책들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될까? 처음 예상과 다르게 미치다라는 제목들의 책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목들입니다. 1년만 미쳐라.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딱 100일만 미쳐라. 직장인 딱 3개월만 책 쓰기에 미쳐라. 자기 개발에 미쳐라. 너부터 미쳐라. 재테크에 다시 한번 미쳐라. 내 꿈에 미쳐라. 창의력에 미쳐라. 차가운 열정으로 우아하게 미쳐라. 30살 진짜 내 인생에 미쳐라. 이제 건강에 미쳐라. 우리는 현재 무엇에 미쳐 있는 걸까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그 무엇에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 이상의 우리는 미쳐 있고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본인 자신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 저희 인생을 돌이키면 항상 무언가에 미쳐 살았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제가 미쳐 있었던 영향받았던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탈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맘을 품으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썩어질 것에 목매어 살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대 최대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환경에게 있는 자들에게나 영원하며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 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 영혼 가운데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의 성취,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자신이 그토록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마저 해악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울고불고 했던 인간적 성취, 학벌, 성공을 배설물로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해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그 삶 전체를 내어던지기 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전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받은 복음, 믿는 자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이 복음의 결론이고 선고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천기의 비밀을 알려준다던 다빈치 코드의 책이 나왔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책은 수억 권 팔리며 사람들은 열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세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의 총체인 십자가 복음에는 도통 관심 없는 세대,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허접한 일에는 경쟁하고 난리치는 현상, 과연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서 복음이 싫고 이방인이라서 복음의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들과 같았던 자들이었고 어둠과 제약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과 관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고 십자가 비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혼까지 잇대어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은 정치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교육 잘 시켜서 바뀔 것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도 배우려 했던 대한민국은 다 바뀌었어야 합니다. 도덕, 철학, 경제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 변화에 대해서 새 피조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로의 초대, 역사상 가장 큰 사랑으로의 초대, 십자가로의 초대, 이 복음을 교회인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십자가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는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기 위해선 교회에 가야만 있다더라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진리를 교회는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이 진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본질의 진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나 죽어야 비로소 예수 사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능력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길은 역설적에게도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어야만 사는 진리, 십자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빚쟁이한테 자유롭게 되는 길을 빚쟁이를 때려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살인죄까지 더해져서 처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빚을 갚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인 이 죄에 속한 죄인의 영원한 운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은 역설적이게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편에서 시작하고 이루어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리 위에 온전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한 자는 이러한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민,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귀신 장난에 휘둘리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나의 옛 자아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장났습니다. 교만 떨던 나, 자아 추구하는 나는, 또 인정 평판에 목말라 했던 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나는 이전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너, 사람 눈치 보는 너는 끝장났으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내 인생을 통째로 너를 사랑하다 미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 걸고 죽으신 그 주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의 해석을 2절에서 합니다. 이제는 진리로 너의 생각을 바꾼 너, 고아처럼 살던 내가 복음이 실제되었다면 너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음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이 사는 이 진리를 믿어서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 묵상해라, 말씀을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결심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일을 알기 위해선 주님과 내 자신이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 걸음 내 걸음 돼서 가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주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쳤다, 식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죽장사도 아니고 뭘 씻고 지친단 말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쏟았다 라고 말합니다. 맨날 쏟고 담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뚜껑을 닫고 다니면 될 걸 가지고 왜 쏟고 담고 반복하는 것일까요? 믿음에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삶 전부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삶 전체에서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혼돈에서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돈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길과 목표에 맞지 않으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땡 쥐고 있는 놈이 최고다. 화투 안 해보셨어요? 있잖아요. 그 가을 풍경된 장땡 가진 놈이 최고다. 장땡을 쥐고 있으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 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결론을 잡고 있으면 진리를 딱 쥐고 살면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지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9년 반을 야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프로야구 지금 몇 년이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8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백인천이 원년에 4할 넘었거든요. 4할 타자가 아직도 백인천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스윙을 2,000개 이상 했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거기에 꽂혀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스윙을 2,000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하니까 방망이 10자루를 운동장에 한가운데 갖다 놓고 스윙 2,000개를 하려면 몇 시간 걸리냐면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핑계대고 안 할 이유 많았지만 백인천 그 아저씨를 목표로 나도 4할 때 타자가 되리라
열심히 했습니다. 끝까지 달리게 했던 힘, 바로 최고가 되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만 가져도 남 먹을 때, 잘 때 안 자면서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귀결을 주목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로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분의 힘,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가능케 한 주님의 목표, 이 목표가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혀 그 뜻대로 사셨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그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만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역동하고 지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비전입니다. 속히 될 그것, 그 일을 주시고 향방 없이 휘둘리지 않을 계시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히 연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천개의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으로 주신 지상 대명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소망교회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향하여 그 길을 목적 삼아 우리를 두신 것임을 믿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 내 인생의 결혼의 날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날,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은 그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는 시간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건의 나열도 아닙니다. 정반합의 원리도 아닙니다. 히스토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는 구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밥만 아구아구 먹으며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 견딜 수 있었던 단 한마디의 말은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영원히 사랑할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분명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선언해 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심을 단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 드릴 순결한 순정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된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는 자가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에 우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에 미치면 그 다음에는 나를 넘어서, 이 사랑은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그 사랑에 미치면 보편적인 삶, 평범한 삶을 살기를 당당히 포기해버립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그리스도와 화합하고 연합하면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십자가 복음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출발은 반드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향방 없이 사회 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 주신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인간 존재를 바꾸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 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수준의 열심과 최선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잡다한 사람의 이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비판을 그치고 나는 그날을 향해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결단하십시오.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생명 걸고 계속하여 진리로 그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잠자지 말고 생명 걸고 나아가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선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사랑에 미친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한 자가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한 여인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는 묘비명을 남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이 채 못 되셨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8월 15일 그녀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급성 맹장염으로 제중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결국 조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켄드릭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아니 50명씩 조선으로 오라 일러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고, 그리고 그녀의 말은 텍사스 에벳 청년회 컨퍼런스에서 전달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0명이 은둔의 나라였던,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더 흉악한 조선 땅에 20명의 젊은이들이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 루비 핸드릭. 그 루비 핸드릭이 살았을 당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읽어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달려오는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이미 지시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외국의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우리 온 동네가 꽃들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켄드릭 올림.